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탄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주일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주일이지만 우리의 성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감격 있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추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성탄절 어렸을 때의 추억, 제가 저기 뚝섬 근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새벽송을 돌겠다고 성남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집을 방문하면서 새벽송을 돌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성탄하면은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 메시아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감사와 감격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옆에 있지만 예수님과 먼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상황이 이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았지요.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치주의 왕 같은 그런 존재였죠. 또한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래도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로마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살기에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그래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분봉왕과 대제사장은요, 이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헤롯 왕의 활약은 아주 컸던 시대였습니다. 헤롯이 왜 활약이 컸는가?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지고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가 봤더니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중에 나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한 것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한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는가? 규모를 보니까 어느 정도냐? 규모가 4만 평인 거예요. 늘 놀라지도 않으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놀라봐 주세요. 4만 평이에요. 감사합니다. 늘 엎드려 절받기를 하는 이 마음을. 자, 하여간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보다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보였겠습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시즌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30대부터 시작하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46년 동안 됐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부터 이 공사가 진행됐다? 16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땐 이미 16년 동안 어느 정도 기초를 닦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안정되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얘기를 하죠. 박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는데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헤롯 왕의 모습에 친절함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데 이 소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요, 동요시키다, 소동을 일으키다, 고민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이었을까? 이 소동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헤로드 왕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헤로드 왕은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주 유명한 황제죠.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디옥이라든가 로도라든가 그리고 다메섹에 건축을 해가지고 바친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디도 후원했냐면 올림픽 경기에도 후원했던 사람이 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이 동방 지역,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유력자가 되기를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헤로디였습니다. 적어도 이런 엄청난 건축 공사만 봐도 그래서 헤롯을 대왕이라고 호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유대인들의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에돔의 족속 사람인 것이죠. 에돔 족속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유대 땅의 왕이 되고자 하니까 정통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스모니아라는 왕조가 그나마 왕가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의 공주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과의 관계가 이 정치적인 결혼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힘교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는가? 이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역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대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중에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후계자가 될 만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아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승인을 받아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 왕위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나셨냐? 이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진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지요. 헤롯이 그 피의 난리를 부려가면서 지킨 자리인데 평생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얻은 자리인데 그 왕의 자리를 위협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해라. 가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경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박사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은데 결과는요,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박사들에게,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소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메시아 탄생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동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내가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제야 와서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요, 자기와 거리가 20리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까이 있었던 이 헤롯, 그런데 가까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고 말죠. 고세중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그런 책에 자기의 삶을 좀 소개한 것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로 이제 막 하려고 의사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1989년도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헌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갈 때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과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났는데, 여러분 미국은 당연히 비자가 어떻게 돼요? 비자를 확실하게 연장받지 않으면 미국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연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취급받았냐?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취급을 받을까? 심지어 3개월 안에 한국으로 떠나라는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말에 분통을 터뜨리죠.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마치 아간 같구나. 너는 아나니와 같구나 라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놀란 거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평생 주님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그런 아간이라고 얘기하고, 집을 판 돈을 일부러 감춘 거짓으로 헌신한 아나니아라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속하게 느껴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1년의 그 시간, 미국에서의 삶의 1년의 시간들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실수가 마치 비디오 보듯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다 드러났다고요. 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염려하고 내 방식으로 계획하고 결정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간입니다. 저는 아나니아입니다.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세중 목사님은요, 그의 삶의 이 고백 이후에 미국 생활을 마치고 1996년에 중앙아시아로 선교 사역을 떠나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쿠웨이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동 국가죠.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또 제자의 삶을, 제자의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전문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간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이고 수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은 이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실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놓치실까요? 안 놓치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남아있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실제로 멀리 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 소동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 마음에 헤롯과 같은 이 마음이 발견되신다면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 옆에 없었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생하신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했던 이유는 그 탄생을 알아본 사람은 부모님들이 알았고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지만 함께 축하해 주는 사람은 참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영국 왕실에서 막 결혼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세계의 결혼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락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데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윈저 궁 앞에서 사람들 앞에 그 아이를 자랑하듯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축하해주는 사람이 고작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양치기 목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 불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고가 세상의 방식에 쩌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더더욱이 이해 불가한 축하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자기 민족도 아니고 동방에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이요? 어디 세 사람이 써 있던가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추측하건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 사람으로 추측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그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헤롯을 만나서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임을 알고 그냥 바로 그것을 떠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따라왔고 그 별이 머무르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들이 별 보고 기뻐했을까요? 별에 비춰진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예,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정말 어디에다 고정해야 되는지 이제 보여지시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스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스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 그 별이 비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11절의 말씀처럼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만 경배해요? 예,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막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막, 누구에게만 경배합니까? 아기께 경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안겨진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 대신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먼 곳 동방에서 온 이 고생스러운 여행길을 통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는가? 드리는 걸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랍니다.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봤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동방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러나 그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버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포로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돌아갈 것은 그들이 정말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누구를 앙망했을까요? 이 민족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변 국가,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제국, 이어져서 페르시아 제국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었고 많은 도시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이들은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거야. 무슨 얘기일까요? 한 별, 한 규,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을 상징하는데 그 왕 한 별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방 민족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동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 곳에서 메시아를 알아본 존재인가요? 아니면 가까이 있으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먼 사람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집사님,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가족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의 딸이 미국에서 사셨거든요. 오늘은 진짜 미국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예, 미국에서 사셨던 분들이신데 아이가 12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2학년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고3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3 정도 되니까 얼마나 지금 뭐 진학, 대학 입시를 놓고 바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24시간도 막 부족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이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요. 고3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엄마가 차분차분히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제안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대학교 가기 전에 3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니? 그때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어떻겠니? 라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막내딸이, 그 딸이 고3짜리 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 드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라고요. 굉장히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상황 속에서 이 엄마는요,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막내딸은 2달 동안 선교 훈련을 했고요, 15일간 남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졸업할 때 성적을 보니까 3,200명 중에 전교 1등이더랍니다. 그리고 8,000명의 관중 앞에서 졸업 연설문을 낭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도 가까이 이름이 익숙한 학교 하나 있죠. 이쪽에 구산역에 가면 예일여고가 있는데 예일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어느 학교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라는 양반 아시죠? 우리 지금 컴퓨터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학생에게 $1,000,000의 장학금을 줬답니다. 역시 $1,000,000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12억입니다. 12억의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꿀꺽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선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과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지금도 나는 스스로 물어본다. 나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멀리 있어도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주일을 맞아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부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증하시고 입증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